기도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빠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라 말씀하셨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받으리라 또한 말씀하셨고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빠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입술의 복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미련함을 벗어내고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의 신앙 성장을 향한 기도와 가정을 향한 기도, 자녀들을 향한 기도,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또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 저들의 아름다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는 간구마다 소원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축복하시고 오전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후 예배는 하나님이여 바란 거룩한 교회와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사오니 오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복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스가랴 8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그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그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겠더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리요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계속 강의 스가랴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민의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 원래는 이 8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가 이 귀환민들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정착하는 그 사람들을 귀환민이라고 말하는데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의 메시지는 17절까지 이어져야 됨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가 금식에 대한 기쁨입니다. 금식에 대한 희락, 기쁨입니다. 여러분 밥을 굶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금식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각기 하나님께서 약속한 금식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금식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 여러분들하고 풀어가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뭐가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일하게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느냐? 그것은 불순종의 대가죠. 그 불순종의 대가는 두 가지의 대가죠. 첫째,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이 내게 있어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하나, 두 번째, 윤리적 도덕적인 타락의 죄인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인륜이라는 것이 있고 천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덕률을 지켜야 된다, 어겨야 된다, 지켜야 된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덕률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도덕률을 잘 지키고 그것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 이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일성지의 땅으로. 누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야곱에게 약속한, 그의 열조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구하리라 돌아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근거는 스가랴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도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또한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러니까 모든 신작의 예언의 출발점은 스가랴에게 있었다. 여호와께 있었다. 여호와께 있었다.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무려 몇 번이나 나타나고 있냐면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오시면서 줄 체킹을 하셔야 돼요. 10번이나 나오고 있다. 몇 번? 10번이나 나타나고 처음에 그 8 환상과 연관되어서 항상 이 모든 환상도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2절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시작되는 메시지들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이복되고 행복한 성읍이 될 것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봐봐요. 우리 어제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김인정 원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뭐 했어요? 제가 비가 오니까 아야야야 하고 누워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여러분 정확히 제가 맞잖아요.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누웠다 앉아있다가. 야,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허리 안 아파요? 그랬더니 허리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해. 저는 4시에 딱 일어나면 저녁 누울 때까지 지금까지도 베개를 메고 누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잘 안 거리는데 근데 우리 모친은 요즘에 자꾸마다 시간 있으면 눕더라고. 이게 저분이 기력이 딸리나 새끼 잘 드시는데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누울 때마다 제 마음이 어이구 내려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고추밭에 있는 그 모습도 안쓰럽지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편한데 자꾸 아가고 이렇게 누우면 이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머리 두통이 싹 떠나가 시원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은 뭐냐면 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찌뿌듯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어쩌냐기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구나. 총무사님이 소고기 보느니까 소고기만 먹었지. 또 어제 튀김 한다고 막 튀김을 이만큼 해놨는데 막 몇 개 집어먹었지. 포도 한 송이도 집어먹었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예요? 아이고 몸이 무겁다. 아이고 몸이 무겁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요. 저녁 시간에 먹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유혹을 못 이긴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그 튀김술 이만한 데다가 막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요. 안 먹고 싶은 욕구가 와요. 여러분 그거 안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왜 에서가 야곱이한테 팥죽 한 그릇을 장작고이 넘어갔는가? 예전에는 몰랐고 왜 선악과 그 과일 하나에 왜 그게 넘어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역사, 아멘. 건강한 회복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완전한 증세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모든 당뇨 지수 정상으로 오고 혈압 지수 정상으로 오고 고지혈증 증세 정상으로 오고 여러분 무릎 관절 예수 이름으로 파세 치료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건강이 있기를 바라고 심혈관 심장계통이 다 건강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의 머리 뇌세포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오고 여러분들이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성경이 있다가 어제 성경이 있는데 느낀 거예요. 제가 체험한 거예요. 야, 성경을 아침부터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계속 바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을 놓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앉았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는데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읽어볼까 하다가 너무 과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2시간 10분 정도만 읽어야지 해서 읽었는데 1장에서부터 41장까지 읽어 내려가는데 다다다다다다다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느낌 알아요? 머리에 사단이가 이 머리에 지혜를 막아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 알아요? 손오공처럼 이렇게 탁 두꺼운 껍질로 이렇게 딱 묶어놓은 거예요.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걸로 머리가 이게 지혜롭지 못하도록 묶어놨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다다다다다 등독하고 나가는데 이게 다 깨져 나가는 거예요. 다 깨져. 차차차차. 제가 어제 성경 이사야서 읽으면서 지혜가 임했잖아요. 지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물어봤더니 네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너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 부모로부터 받은 어리석음을 이제는 내가 다 깰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지혜를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깨져나가는 느낌 알아요? 난 처음에는 네 혈관에 무슨 이상 증세가 생기려나? 무슨 중풍 증세인가? 왜 그런 거야? 왜 성경 읽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고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성경 읽으면서. 근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네 어리석음이 산산이 부서져 깨져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게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음으로 딱 머리에다 뚜껑을 딱 덮어놓은 거잖아요. 응? 제가 우리 막내 우리 안수집사 황정환 집사한테 한 10년 전부터 이혼한 거예요. 너 지금 돈 버는 게 버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돈을 주려고 물권 이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네가 할 일이 있단다. 너는 늘 성경을 읽고 예배를 정상으로 다 나와라. 그러면 너의 산업이 잘 되고 핍절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10년 거부한 결과가 뭔지 알아요? 11조가 안 들어와요. 10년 거부한 결과가 뭔지 알아요? 일이 있냐? 일이 없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제도 씨가 와가지고 저는요 다음 결혼한다면요 사업하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나 이거 10년 전부터 이혼했다. 하나님께서 물권 이동을 시키려고 성경 읽으라고 하고 하나님 모든 예배에 참석시키는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데 제가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했다. 물권을 바닥같이 말려놓는다고 했다. 지금 증세가 나타났어요. 이게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깨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너에게 알지 못하는, 네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는 지혜가 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 지혜를 부어줄 것이다. 지혜의 성령의 영, 아멘 좀 해봐. 자기람이라고, 우리 목사님 일이잖아. 목사님 일은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 사모도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우리 목사님 저 지혜가 열리면 또 어떤 일 벌릴까? 아주 그냥 가슴이 그냥 콩알만해져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또 머리가 열리면 또 뭔 시작을 또 어떻게 일을 벌려나 해볼까?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아멘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서를 읽고 나가는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둔함, 어리석음, 이게 미련함이 머리를 탁 붙들고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져나가야지. 이건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볼게요.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마여. 제가 주석을 보니까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예언의 선지자들의 뭐다? 격식이다. 이 격식은 누구로부터 와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예언이 와야 된다. 환상을 보았던, 앞에 몇 환상이 있었죠? 8환상을 보았던 것도 선지자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8가지의 환상이 온 것은 눈으로 본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들은 것으로,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여기 이 표현의 방법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10번이나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처음 8환상과 연관되어 있고 그 첫 번째 첫 환상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모든 메시지, 그 이후의 모든 메시지도 누구로부터 왔다?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왔다. 2절 볼게요. 2절 거기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바울의 이야기는 이 제2의 질투, 이 발언은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너무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자들의 투기가 나오죠. 너무 사랑하면 투기가 나오죠. 자, 언제 나오냐면 1장 14절로 가보실래요? 자, 1장 14절에 가보면 다 함께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극한 사랑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런 거 있을까요? 그것도 질투라고 할까요? 아리랑 가운데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몇 리도 못 가서 10리도 못 가서 뭐가 나요? 발병이 난다. 이 질투 맞을까요? 그러나 그 질투로 하나의 질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이 질투는요 시온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시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온이 눈이 다 어디로 돌아가 있다고? 우상으로 돌아가 있고 행위는 전부 타락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에 너무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아수르의 땅으로 던져 흩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무슨 근거였다? 하나님의 질투였다. 너무 사랑한 거야. 너무 사랑한 거야. 여호와의 시온을 위한 사랑은 그 적들을 멸하심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 파섰다가 다시 꺼내는 것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를 사랑해요. 그리고 질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온을 위하여, 시온에 다시 말해서 2절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뭐했다? 돌아왔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뭐하고? 거하고. 아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뭐가 되고? 성산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성산교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산이 될 것이, 성전산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났었던 여호와가 이제 돌아오사 그 가운데 거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한 근본 요인, 근본 요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1장, 스가랴 1장의 16절 볼래요? 자,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예루살렘에 목줄이 쳐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다시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뭐를 보라? 다림줄을 보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뭐를 잡고 있는 손이 복되다? 다림줄을 잡고 있는 손이 복되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을 뭐 해야 돼요? 건축해야. 그래서 목줄이 매일 쳐져야 돼요. 이런 거예요. 누가 그랬다 그래요? 미켈란젤로에게 가서 wonderful, beautiful, 어떻게 이런 세계의 명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저는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구상이 했던 어떠한 조각상을 만들 때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돌들만 떼어내기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멋있는 조각상이 세계의 유명한 조각상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원재료는 누가 생산하는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그 원재료에 불필요한 것들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떼어내기 시작하니까 위대한 조각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여러분들 뭐냐면 진짜 원석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원석이 없잖아요. 여러분 원석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갈 때 불필요한 죄도 떼어내버리고 어리석음도 떼어내버리고, 여러분 속에 깨어름이 있거든요. 깨어름도 떼어내버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불평이 있거든요. 불평도 떼어내버리고,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거든요. 내적 분노, 마음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내적 분노 또는 외적 분노 하는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싹 떼어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것들을 다 떼어내기 시작하면 미켈란젤로가 말했던 위대한 조각상이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의 조각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진리의 성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성읍을 말하고, 성실과 그 정직이 거기에 넘치는 성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복하여 다시 성산이라고 불리워질 것이요. 봐봐요. 그 땅이 항상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꿈에도 가고 싶고 항상 그 손을 참아하는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아니하고 다 흩어진다. 축복의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런데 목줄이 쳐지고 다림줄을 잡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켜 돌들이 세워져 나가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뭐 하는 것과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나는 꿈꾸는 것 같은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실의 성읍에 하나님이 주목할 것이다. 진실이 없는 것은 진정한 변명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의 성산도 못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성산이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4절에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발언 세 번째 환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발언 첫 번째 발언은 첫째 환상, 두 번째 발언은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발언은 세 번째 환상인데 이 4절은 셋째 환상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늙은 여자 제가 여기서 마음이 막 감동이 되는 게 뭐냐, 축복이 뭐냐 하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성에 가득한 게 축복이에요. 아니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빨리 다 죽어야 된다 생각하나. 여러분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그 성에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 성읍에 왜냐하면 그만큼 이 성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이가 없는 곳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가정에도요 저는 지금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1대, 제 2대, 우리 성님이 3대. 제가 그렇게 꿈꾸었던 3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은혜 시즌을 준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랬어요. 나 시골 갈란다. 그러길래 가지 마시오. 왜 가지 마냐? 그러게 묻길래 엄마가 있으니까 교회도 생기고 엄마가 계시니까 또 교회도 생기고 막 좋은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엄마 시골 가면 좋은 일 안 생길 거 아니냐? 그러니 가지 마시오. 안다 갈란다. 거짓말이가 세서 아직도 당신은 18살인 줄 알아요. 늙은 여자라는 걸 기억을 못해요. 늙은 남자가 있고 늙은 여자가 있다? 축복이에요. 우리 가문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있다? 여러분 그 가문은 장수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몇 살 못 견디요 다 요절하여 죽었다. 그런데 나만 살았습니다 하는 간증들을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요 60을 넘긴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는데 자기는 80, 90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막 이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래 살게 하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온다고 에이! 늙은이 가버려 이러면 돼 안 돼? 물론 어린 아이들도 필요하지, 젊은이들도 필요하고 청년들도 필요하지만 축복은 뭐냐? 늙은 남자. 이 말은 뭐냐면 옛날 한글판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지아비로 돼.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한글판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글판이 그게 익숙해요. 지엄이 지아비가 늙은 지아비 늙은 지엄이가 그 성에 가득히 앉아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말의 의미는 장수의 복이 맞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냥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장수하게 될 것이다. 네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 못하면 내 생명은 뭐예요? 길지 않다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의 왕국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독사들 어린이가 손 놓고 독사고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없다? 그러면 늙은 지아비 늙은 지엄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는 다 30대로 다 똑같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도요 각기 형태의 사람으로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그 성읍의 거리에 소년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소녀 나와야 안 나와요?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동녀.
어린 아이, 남자아이, 어린 여자아이, 동녀, 어린 여자아이, 그 다음에 동남 소년, 소녀, 소년. 포로기간 중 예루살렘 거리에 이방인들이 득실거렸고 군인들이 와서 그들을 초토화시켰고 황폐화되어서 그 돌 위에 돌에 막 무너진 돌 사이에서 시랑이가 살고 그 다음에 여우들이 살고 산토끼들이 살고 막 이런 곳으로 바뀌었던 그곳에 다시 싹 재정립되고. 여러분 봐봐요. 유아나 시온을 보면 환상이잖아요. 이야, 나도 저랬을 때가 있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신유망측하지 않아요? 아마 지금 우리 어머니 눈에 비춰진 우리 성님이 성이는 막 신비야, 신비 막.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신비 같지 안 보이는데 저도 그 나이가 연세가 되면 그런 아이들을 보면 뭐예요? 신비로 보여요. 초등학교 아이가요, 이렇게 뭐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제가 걔네들하고 전도사 생활을 7년을 했거든요. 걔네들하고 그냥 함께 뒹굴고 놀고 간식 뺏어 먹고 간식 주고 막 걔네들하고 놀던 때가 있었는데 벌써 걔네들의 모습을 보면 막 이 가슴이 막 신비로워진다니까요. 나만 그런가 봐.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런가 봐. 그냥 귀찮은 존재야. 짜증만 나. 저는 막 이 신비로 길을 가는 아이들을 보면 막 이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정말 좋은 아이들이 이 땅에 너희들 참 복받았다. 행복한 때에 태어났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정말 질질이 고생하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살았던 이 세대들에 지나서 이제는 세계 선진국에서 이야, 정말 너네들은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다. 걔네들 얼굴만 보면 어떤 꿈이 막 꾸어지지 않아. 그 속에 어떤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무엇이 될까? 그런 행복감이 없나? 저만 있는 게? 이 소년소녀들이 많아지는 교회. 우리 교회도 막 아이들이 복실거리는 교회. 막 아가들이 막 와서 이쪽에서 울고 저쪽에서 울고 기저귀가 막 한 주 예배들도 나가면 막 대형 쓰레기통으로 기저귀가 막 하나씩 나올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짜증나? 냄새나? 밖에 원래 생겨? 너네들 오지마? 아니잖아. 그게 희망이고 꿈이었어. 얼마나 좋아. 이쪽에서 막 렌지 돌아가고 렌지가 한 개 가지고 안 돼. 왜? 우유 데피느라고 막 이쪽에서 우유 데피고 막 이쪽에 우유 데피고 렌지가 막 10리터씩 쫙 놓여져가지고 우유병 데펴가지고 아가들 정리기느라고 막 엄마들 수유실에 막 그냥 렌지가 그냥 쫙 놓여져 있는 교회. 전기려고 누워있는 그 상들의 애들이 하나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수십 개가 그냥 쫙 모여서 아가들이 막 영화부 애들이 영화들이 밥 먹는다 했잖아. 우유 먹고 걔네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이런 교회들 꿈꾸어 보면 여러분 막 이게 환상이 아닌가? 환상이죠. 뭐 한둘 나는 것도 힘들었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못 나왔으면 막 이런 아가들이 득실득실한 교회,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교회. 이쪽에서 삐가 울면 저쪽에서 삐가 울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짜증난다고 하지 말고 떠들어도 그 아가들이 있는 교회. 뭐가 있을까요? 꿈이 있잖아. 그렇죠? 귀한민들이 많아지니 이 아이들의 수도 이게 급증하게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 거리에 동물들이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민들이 뛰어다니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의 말씀을 이어가고 그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라나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일학교 때 했던 것들 중에서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 따라하기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따라서 배우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배우고 성경 읽는 모습을 배우고 성경 해석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이야, 이런 교회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서 누가 나올지 알아. 세계의 역사를 바꿀 인물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여 축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 첫 번째 말씀드리고, 내일은 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민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소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가득하게 하시고, 지팡이를 잡은 이들이 가득히 모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손년들과 손여들이 가득하게 모여드는 귀한 은혜도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저희 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날마다 증거되고 전하여지고, 꿈이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교회의 부흥에 대한 제2의 부흥을 경험하는 저들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독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귀한 민의 축복대로 살아내기로 작정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순종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